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3장 전체 말씀을 오늘 다루는데 반복적인 말씀이라서 대표적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자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루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참여한 사람들과 또 어떠한 부분을 중수했는지 재건했는지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원리를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18절에서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이제 일어나 수치를 면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했으며 명령대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서 이곳저곳에서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재건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수치를 면하자였습니다. 그들은 노략과 희롱을 당했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여호와의 궤도 그걸로 가져올 때 막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다는 의미는 그 유대 땅, 그 다윗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성들을 그 주변의 성들을 다 다스렸죠. 솔로몬 시대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는데 그 영광은
이제 떠났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언서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성전과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그 성전과 성과 성문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마치 그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인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에 비추어 이 예루살렘이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의 수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광이 수치가 되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두려움과 수고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신하는, 아담이 이브를 탓하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살인을 벌리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대항하는, 거짓말하고 인신매매해서 파는 그러한 인생들을, 수치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겨난 그 땅에서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 3장에 이 재건을 하는, 성을 재건하는 메시지가 주는 도전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과거의 수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구습을 따라 옛날에 했던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새 생명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영광의 동기로 이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영광을 소망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재건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재건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은 수치를 면하고자 영광을 위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한다면 뭐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이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인데 기브온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된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 망해된 그 유대 집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 사람들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이방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은 이 유대인 편에 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과 함께 하겠다. 8절에 보게 되면 기술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상인들, 뭐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도 그 동참을 합니다. 9절에는 지역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동참을 하게 되고 12절에 보게 되면 살룸의 딸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딸들을 동원시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을 동원시킵니다. 이 재건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없더라도 딸들이 있으니 딸들을 동원해서 또 딸들도 동참하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반면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 왜 이 귀족들은,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뭐 재력도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왜 이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을까? 뭐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충돌이 있었다. 갑자기 느닷없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이 좀 그 지역에서 뭔가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막 따라가니까 어떤 이 리더십 시기심에 뭐 리더십 충돌이 있었다라는 추측을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이득을 뭐 챙긴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 이득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 일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어떤 여건이 돼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죠. 이 귀족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력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어도 내가 딸들이라도 참여시키겠다는 사람은 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딸만 있었던 살룸은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충분히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서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딸들을 동원시킨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여건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교회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다면 여건을 당연히 허락해 주시는 게 주님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들으십니다. 근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좋다, 나는 딸만 있으니까 참 좋은 핑계네 하면서 안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겠다는 자녀의 요청을 뿌리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통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자녀가 마약 중독에 걸린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죠? 헛된 짓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에게 건강과 재산을 주십시오. 근데 줘봤자 죄를 더하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시죠. 돈 더 몇 푼 있어서, 돈 더 건강해서 그거 가지고 허튼 짓 할 거 뻔히 아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과 재물을 의를 더하는 일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데, 내가 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기도조차 안 하는 게 문제이죠. 의를 행한다.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데, 이제 그때는 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매일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또 부모님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나는 원래부터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새벽 기도를 못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또 놀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갔는데, 그분이 7시 골프 티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한국은 정시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0, 30분 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티타임 맞춰서 이렇게 골프 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그분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가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되죠. 차이점이 뭡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새벽 5시가 문제겠습니까? 골프를 한번 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정말 시간 맞춰서 가는, 결국 마음의 문제.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죠. 누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러한 일을 그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인 장로교회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말 신앙생활, 교회 사역 이러한 일에 그 무언가 자신이 열정을 갖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참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반복적인 문장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집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눈앞에 보이는 마주하는 부분 30절에도 또 마주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여기에서만 반복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중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각자 사는 곳에서 가까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특히 뒷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부터. 하지만 때로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특히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멀리 선교를 갈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대학부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지 않는데 아니 어디 나라 가가지고 선교를 가겠다라는 그런 대학생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어디 가서 먼저 하기보다 먼저 너희가 속한 이 대학부에서 우리도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먼저 하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게으르면서 어디 나가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대학생들이 한 중국에 6개월 가서 결국 다시 철수하고 더 이상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러한 또 대학생들도 가끔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선교를 6개월 가는 게 어떤 교회의 축복과 기도를 받지 않고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완전히 신앙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무튼 있는 곳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12년 전에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시무장로님께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후에 본인이 과테말라 선교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많은 축복을 하며 파송을 했고 지금 13년, 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무장로님은 교회 일을 하시면서 또 당회를 섬기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아내 집사님도 제가 그때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서 그 장로님 아내분도 교육부에 오셔가지고 늘 같이 봉사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장로님과 그 부부 장로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평신도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했던 그러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러한 기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야 할 곳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사역, 가정, 일터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또 감옥으로 내려갔고 또 궁전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궁전에 있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늘 경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었고 그 안에서 늘 정직했으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늘 충성을 다해 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단지 똑같은 사람을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뭐 그가 찾아가려고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여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조금만 하고 나중에 큰 거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면 잘하겠다. 그때 가도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 청년 대학부 때 엉성한 그러한 사람이 제 주위에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된 분들이 좀 숫자가 됩니다. 대부분은 청년 대학 때 참 이민교회에서 참 힘든 그러한 곳에서 그 청년 대학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참 목사가 되고 또 목사를 하는데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딱 후배 한 명은 정말 청년 때 대학 때 너무 뺀질뺀질거리는 근데 찬양을 좋아해서 앞에 나가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 그러한 후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사가 돼서도 작은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고 지금도 한국의 아주 큰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 목사가 되더라도 목사가 되면은 뭐 더 작은 것까지 잘 챙기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참 사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옮기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나타내고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이 그 성을 재건할 때 자신 집 주변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도함으로써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과거의 수치로 살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선택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과 의지가 결정합니다. 여건이 주어져도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곳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